한번 받아합시다. 주님은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도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사실이.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이고요. 다른 건 다 변해요. 흔들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리고 변해요.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요. 은혜 아래. 은혜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어요. 은혜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도 좋은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진리로 사는 삶을 붙잡아야 돼요. 진리로 붙잡아 살 때 우리가 자유해요. 진리로 살 때 힘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지만은 진리는 내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요. 진리를 붙잡읍시다.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살면 살수록 힘든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살면 살수록 힘들어요. 저번에 어떤 학생이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그랬더니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아니요, 그냥 제가 할 것만 하면 돼요. 힘 안 들다고 그러더라고. 보통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힘들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야, 조금만 더 지나가 봐라. 제가 속으로 조금만 더 지나가 봐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살아가면서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많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라.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 인간은 힘들어요. 갈수록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힘들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찬송을 더 힘을 다해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돕는 은혜가 있어요. 돕는 힘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돕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힘든 마음을 위로도 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힘을 다해서 하세요. 힘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의 돕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힘있게 하세요. 이제 그런 은혜들이, 그런 은혜의 힘이 우리 속에서 이제 진리로 바뀌면, 진리로. 우리 속에서 진리로 바뀌면은 한번 합시다. 항상 기쁘다. 항상 감사하다. 항상 평안하다. 승리의 확신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를 배우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살고 영향력 있고 살고 가치 있게 살고, 할렐루야, 그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한번 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비범한 사람이다. 절대로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살려면 그렇게 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복된 삶을 우리가 배우고 받아서 그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러서 우리를 가치 있고 귀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다 지금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 속에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의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에베소 2장 1절 열어보세요.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보통 다른 강아지나 원숭이나 고양이나 이런 거 다른 차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것이 이 속에 담아졌어요. 고양이나 원숭이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의가 있어요. 의. 이 세상은 너무 불의한 게 많아요. 의롭지 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가 불의를 정리하고 세워가는 의를 세워가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불의가 판을 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의가 나와서 불의가 척결되고 의로 세워지고 그리고 의의 정신을 갖고 사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백성들이 돼야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고 또 우리 정부의 관리들이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판을 치면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서로 통하고 연결되면 참 좋아요. 상대를 서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가 딱 가려지면 불편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모든 행동이 뭐요?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모든 걸 내가 누리게 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막혀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 하지도 않겠지만은 잘 한다고 해도 이게 딱 막혀 있기 때문에 껄끄러운 거예요. 오늘 이런 담들을 제거합시다. 이런 담들을 제거한 걸 회개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담들을 정리하는 것을 회개라 그러고 사람들하고 관계는 용서라 그래요. 용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계세요.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저는요, 저녁이면 이제 잠자리에 들면은 누워서 십자가로 쫙 펴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생각하면서 주님이 죽었어요. 나를 사랑하신.
그 나를 대신해 죽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나는 이걸 사실로 인정해요.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감동이 되고 뭐 환상을 보고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나는 사실로 그걸 믿어요. 그걸 사실로 믿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됐다는 걸 내가 믿고 그 잠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는 늘 자주 그런 고백을 해요. 잠자리에 누우면은 그 생각하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잠들죠. 저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게 사실.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게 사실이에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걸 그대로 믿고 또 주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저의 지혜.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아이고 어려워 나 못해 그러고 밀어버리지 마세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마음으로 합하도록 하세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하신 걸 받아들인 거예요. 어렵다고 밀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 마음에서 닿으면서 주여 이것이 나는 어렵네요. 힘드네요. 그래도 주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내 마음과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한마디 도와주세요. 이거 없으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그것도 우리는 그런 말은 잘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주님이세요. 주님. 그분이 내게 내 거 되고 나와 하나 되는 그걸 도와주세요는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이건 한두 번 해도 그분이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이것은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결돼야 돼요. 연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하나. 이렇게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돼. 주님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러면 못 누려요.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다 보이잖아요. 아멘이죠. 이 말씀도 보이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보이잖아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저 귀찮아가 아니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거, 하나님 주신 모든 거, 심지어는 그게 나에게 안 좋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고난으로 보여도 그게 내가 누리는 자세가 되면 그게 나에게 유익하도록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장차 저 천당에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속에 담아서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살도록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은 하늘의 지혜를 갖고 오셨어요. 그 하늘의 보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알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보이는 사람은 그걸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거 다 팔아서 이걸 산다 그래요. 왜요? 이 보물이 좋으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 한 번은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는 거 다 팔아서 그걸 산 거예요. 그러다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말이에요. 그 천국이 저기 우리가 가는 저기 동네 나중에 가는 거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이 속에다가 보물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눈에 보이는 많은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많은 게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해요. 작으면 작아서 힘들고 많으면 많아서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늘의 보물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것을 잘 배워야 돼요. 구약 성경은 위의 것을 밑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해놨어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부자가 되고 땅도 사고 자식도 많고 그런 걸로 표현됐어요. 신약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은 하늘의 것이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그걸 말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누리자 그래. 구약에 하나님을 누리자 그런 말이 없어요. 신약에는 하나님을 누리자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기도 어려운데 이분을 누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으로는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늘의 것이 오는 거, 그것은 불가능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고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분하고 좋은 사이가 되면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분하고 좋은 사이가 되면 뭐가 부족하다 그랬겠어요. 구약의 다윗 같은 사람도 이걸 알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근데 보세요, 그만 아니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잖아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그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배워가고, 그러니까 이런 힘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이런 힘으로 감옥에 가도 거기가 안방 같고, 한번 받아봐요. 안방 같고. 무슨 감옥이지 안방. 그러면 여러분, 좋은 고급 침대에 누워있으면 편안한가요? 거기는 걱정 근심 없어요? 고급 침대에 누워서도 걱정 근심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침대에서 누웠는데 잠이 와나 걱정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런데 감옥 안에 있어도 거기에서 편안하고 거기서 잠 잘 자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누리면, 감옥을 누린다는 게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뒤에 이따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깝게도 이런 거 아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올인해서 이걸 복 받으세요, 저거 복 받으세요,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는
놔두고 있다가 없어질, 변질되는 것, 있다가 없어진 진리가 아닌 그것을 자꾸 가르치고 그걸 추구하게 만들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들을 채워서 하늘의 보물과 하늘의 진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향 있게 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인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증인,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말로 할 수도 있지만은 보세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저 이웃집에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다. 늘 기뻐하고 늘 평안해 보이고, 힘든 일은 코로나 지내고 얼굴 다 뒤집어 덮고 사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저 사람은 늘 평안해 보이고, 저 사람은 늘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 하는 입에서 하는 말들이 내 말하고 다르고. 그럼 도대체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의 것을,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고 하늘의 보화를 얻고 그걸로 채우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그러냐? 아니요, 직장 다니고 똑같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이걸 보게 되면, 영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 이분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영광의 그냥 은혜의 자리에는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신 제 용서의 자리, 거기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데 도와주셔야 될 필요한 존재,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존재, 내가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도와주세요, 내가 돈이 부족한데 도와주세요, 내가 몸이 아픈데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그런 자리에다가만 놓고서 믿어요. 그런 자리로.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그랬지. 내 힘으로 살아가. 그래서 주인이 나가 되는 거예요. 바꾸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자꾸 인정해 드리세요. 아까 제가 저녁이면 침대에 누워서 두 팔 벌리고 십자가 생각해서 자꾸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때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늘 주님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주님에 의해서 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 목사 같은 경우에는 주님 빼면 시체, 주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죠. 그죠? 자, 저처럼 그렇게 해봅시다. 예수 없으면 시체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 자,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분이 있으면 내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고, 이분 없으면 살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분을 아는 거예요. 이분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만 뛰어난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올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에 일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께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직장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주님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직장 일에 열심히 하지만은 또 틈나면 주님 쳐다보고, 주님과 같이, 직장도 주님과 같이 가고, 침실도 주님 같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주님하고 같이 가고. 그리고 그게 중요하고 좋은 걸 아니까 더 사모하는 거예요. 더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고, 주님이 내게 더 오시라고 사모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서로 잠도 자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중요하겠다고 말해요. 이분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는 중요해요. 그런데 이분을 더 알아가려면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 읽어볼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잠깐 거기서만 거기 멈춰 봅시다. 환난이 왔는데 어떻게 즐거워요? 힘든 일이 나한테 왔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에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걸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사람 힘으로는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온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도 하게 하는. 누가? 성령. 우리가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우리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분을 잘 모르면 주여 주세요 그러고, 우리 그분을 더 알면 주님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달라고 그러는 게 나쁜 말 아니에요. 그만큼 이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더 알고, 이 안다는 말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같이 들어가서 둘이 더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하나. 그분하고 사는 거예요. 그만 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계세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어떤 일을 찾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그 의가 내 속에 들어와요. 그 의가 예수님이에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의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서 이 의가 나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한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와, 저 사람 착한 일 했다, 대단하다 그러면 거기다가 와,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착한 일을 내가 한 건가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누가 했어요? 내 안에 의가 한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을 주시고 그런 걸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여건도 주시고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돼요? 이분께 영광 돌려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1절 한번 열어보세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의 영광 위에 부르셨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더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더 그분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이 우리 속에 더 가득 차 있을수록 그런 걸 더 느끼고 알고, 그 주님이 하신 것을 더 우리가 알고, 주님이 하신 거 옆구리 쿡 찔러도 그냥 모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서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다는 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만 더 배워가고 또 알아가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놓은 이 말씀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예수님이 뭐 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합시다. 시작. 이 말씀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에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고 예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본다 해도 음성을 들었다 해도, 기적을 체험했다 해도 그것이 시간 지나면 도로 제자로 가요. 구약의 성도들 보면 그들은 정말 기적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못 섬겨요. 하나님이 그들 속으로 들어와서, 오늘 우리 신약시대처럼 그들 속으로 들어와서 성령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면 좋은데, 그 대신에 겉에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기가 안 바뀌어 있으니까 볼 그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데 또 조금 지나서 얼음 오면 아이고 죽겠네 살려주세요, 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속에 성령을, 뭐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고 내가 뭘 좀 하면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배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로운 일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아는, 이런 지식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깝고 그분의 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3절과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기서 뭘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 그 전에 제 처음에 청년 때 은혜 받고 막 제가 감사도 몰랐다고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감사도.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서 감사가, 그리고 기쁨이, 그리고 힘이, 그리고 사랑이, 이런 게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저 전남 순천에서 한 6개월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순천에 있을 때 길을 갔는데 거지가 한 사람 쓰러져 있어요. 그걸 데려다가 우리 집에 와서 옷 벗고 목욕 다 시키고 내 옷을 줘서 입히고, 그리고 이제 둘이 밥 먹다가 이제 쫓겨났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그 옆에 교회 가서 같이 잠자서 의자 위에서. 그러니까 저는 냄새 안 나는데 우리 어머니랑 뭐 냄새가 난다고 쫓겨났어요. 근데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 힘으로 그렇게 절대로 된 게 아니죠.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저 경우는요, 그런 귀한 은혜를 쏟아서 밑바닥에 떨어진 적도 있어요. 떨어졌으니 이제 이거 귀한 건데 다시 얻으려고, 다시 찾으려고, 회복하려고 애쓰면서 또 얻고, 지금도 얻으려고 애쓰고 있고. 할렐루야. 이게 보물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우리에게 보배는 주님이세요.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 주님과 같이 사는 법을 배워갔어야 돼. 한 개로 듣고 잊어버린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듣고 내 안에 담고 채우고,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 걸 배워갔어야 돼. 우리는 눈에 보인 그 영향을 받습니다. 눈에 보인 것에 끌려가기도 하고, 눈에 보인 것에 가서 이리저리 가기도 하고, 그런데 눈에 보인 것보다 더 좋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향으로 우리 속에 채워지면 눈에 보이는 게 끌려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여기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사람 정상적인 감정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거죠.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래야 그 정상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뻐해. 그런 기뻐하는 힘이 성령으로 통해되는 거예요. 사람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지식을 갖게 돼요. 뭐예요? 환난은 인내심을 키워주고, 또 뭐 한다? 또 단련시켜서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소망이 더 확실하게 되어진다. 성령이 힘 안 들게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새로운 지식이 오잖아요. 뭐요? 인내도, 연단도.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소망은 주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시면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으로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더 알고, 그분과 나와 연합되고, 내가 그분 안으로, 그분이 내 안으로 더 들어가서 그분을 더 알고 그분과 더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이분을 얻는 거예요. 이분 자체를 내가 더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보다도 10배가 여러분 속에 더 들어오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10배로 달라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분을 더 소유하려고 애를 썼어야 돼.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그분을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건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싸구려에다가 올인하고는, 싸구려에다가 별거 아닌 거에다가 거기다 올인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보물인 주님 때문에 울고 웃고 그분을 더 얻으려고 이런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런 눈이 약하다.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열려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뭐가 막혔고, 뭐 병이 또는 뭐 고난이, 때로는 재정이 바닥났고, 그 깜깜해졌고, 그 앞을 보면 깜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이제 하늘의 주님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이 은혜를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얻고 채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푸른 나무가 돼. 늘 푸른 나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좋아. 저는 이 본문을 설명하려고 할 때 듣는 분들이 잘 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대요, 뭐 이겼대요, 이런 말은 쉬운데 이런 영적 진리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면 제가 참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딱 한마디 하면 탁탁 알아듣고 팍팍 갈까? 이 말이 어떤 사람은 이해 안 되면 졸아요, 졸아. 이해되시면 아멘. 정신도 반짝반짝 차리고. 하늘의 보물들, 이건 마르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절대로 눈에 보이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의 보물들, 하늘의 샘은 마르지 않아요. 영원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샘물을 길어서 우리가 마시고 먹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이 도우세요. 그걸 도우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의 이름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도우신 분이에요. 그분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살라 그러지 말고 그분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하고 관계가, 내가 이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정리하세요. 내가 틀렸으면 고치세요. 그래야 이분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을 얻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쫓아오니 그러고 사는 건 자유인데, 그러나 이분하고 가까워지고 이분을 누리는 삶으로 가고 이분으로 힘을 삼고 사는 사람 되려면 내가 틀린 것은 고치고, 내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과 말씀이 하나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그러면 행동이 쉬워져요.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탄력이 붙습니다. 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희미하던 주님이 내게 더 확실해지고, 저 천국도 주님이 확실해질수록 저 천국이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평소에 천국 생각도 안 하다가 천국 말하면 그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좋은 건데. 사실이에요. 바꿔질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한번 죽는 것도 바꿔질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저 천국이 분명하게 있는 것도 바꿔질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을 왜 들어요? 몇십 년 내가 보장받으려고 보험 들잖아요. 그죠? 천국은 영원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비유로 지금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엄청난 복을 받은 거고, 이런 자리에, 이런 예수 믿는 자리에 온 것만, 예수 믿는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분의 영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야 모든 게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도 열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주신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싶어 하는데 이 세상에 사탄의 신이 막는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딱 가려져 있어서 아예 안 보이고 그냥 하나님 없다 그러고, 우리 믿는 우리도 방해를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원래 그 동네에 있었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 동네에 있었잖아요. 그 동네에 나오는 우리 이쪽에 우리를 그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이면 다 뺏기는데 그냥 안 보이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걸 더 보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분명한 그런 태도를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더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걸 바울 사도는 질그릇 속에 보배다 그렇게 말해요. 보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가난하다는 말이 그 생각 속에 없어요. 안 된다, 힘들다 그런 생각들이 제거돼요. 이해되시나요? 참된 부요함이 그 속에.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자꾸 다른 데만 눈 팔리고 살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자기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이 자꾸 다른 데만 쳐다보고 있으니, 그러고 힘들어하고 주여 어려워요,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맨날 그러고 오면 어떡하겠어요?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써주세요 하고 그래야죠. 아멘. 한번 3번 해봅시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시작.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다 같이